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5월 21일이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재조명하고 바르게 세우는 좋은 기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명의 씨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자체가 그분의 생명의 씨다 그랬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모든 원리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또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영역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늘 영적인 영역 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요. 그 씨앗에는 그 씨앗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 씨앗에는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잠재력이 있죠. 만약에 모가 씨앗이 있다면은 모가 나무가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모가들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모가 씨입니다. 사과씨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은 그렇게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을 만난다면 적절하게 보호되고 적절한 환경을 우리가 유지해 준다면 결국은 그 생명의 씨앗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분야에 그 말씀이 말하는 분야에 생명의 씨라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거듭난 것조차도 보통 우리가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못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못에서 한번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영으로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정자로부터 오는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것은 그렇게 썩어지는 그런 씨앗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들은 생물의 그 씨앗들은 썩을 수 있죠.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의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낳으심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나셨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은 여자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으며 성령님께서는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않고도 아이를 임신하도록 그녀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그녀 안에 그 씨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이며 곧 하나님의 생명의 씨입니다. 마치 오렌지 나무의 생명이 그 작은 오렌지 씨앗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명의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정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남자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생명이 여자의 몸에서 여자는 바로 그 몸을 탄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시작은 남자에게서 오고 여자는 그 몸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남자의 그 씨앗을 빌리지 않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셨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바로 천사가 전해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동정녀 마리아가 받아들일 때 그 씨앗이 바로 말씀이라는 씨앗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그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에 바로 그 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시작 자체가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이고 씨인 동시에 바로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마치 오렌지 나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말하는 바의 능력을 이미 그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씨앗,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에 있는 그 씨앗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을 위해 그것을 말하는 것을 생산하는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치유에 관해 설계하고 가르치면 듣는 사람이 치유의 씨앗을 받게 되고 그것이 치유와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재정적 축복과 기적의 씨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너무 놀랍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선포될 때 이미 그 씨앗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안 받아들인다면 상관이 없어지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씨인 말씀에 의거해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구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생명의 씨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 씨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거듭나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서 보면 you are of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하였고 그런 말이 한국 성경이 약간 좀 미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거다. 너희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그 연결된 자다. 하나님에 속한 자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오늘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리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리아가 천사의 그 전파하는 말씀을 뇌마로 딱 받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정말 그에게 임하시고 그녀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바로 잉태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죄의 본성을 가진 까만 사람으로 있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일한
유일한 노란 사람, 영생을 생명으로 가지신 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왔지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길을 여셨고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도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조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실 수 있었다면 다른 말씀들, 우리가 삶에 그 하나님 주신 다른 말씀들, 다른 분야의 말씀들, 치유라든지 재정 분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승리라든지 이런 분야의 말씀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났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미 그 능력의 씨앗과 생명의 씨앗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상하게 하거나 속박할 수 없습니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마귀와 어둠의 무리들을 정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남에 정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밖으로 창출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말씀이 말한 바대로 정말 또 나타날 걸 기대하시고 또 오늘 새롭게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씨앗으로 붙잡고 정말 그 씨앗의 능력을 믿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